성경 창세기 16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16장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창세기 16장의 내용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갈라디아서 4장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15장에서 이제 그 자손을 줄 것이고 자손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봤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할 텐데 한 10년 정도 거의 후라고 봐야 되는데요. 86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왔고, 창세기 15장이 정확히 언제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아무튼 그래도 상당히 긴 시간 후에 그 86세가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사라가 나이를 더 많이 먹은 거죠.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는 자기가, 이 사레라는 것은 사라의 예전 이름이에요. 여기 아브람도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는 건데, 그냥 저는 사라나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자손을 생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종이 있었어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하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사실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의 여종에게 동침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여자한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16장에 있는 좀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이제 본처가 이제 사라죠. 근데 이제 이 사라한테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약속의 자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여종이었어요. 이 여종을 통해서도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이 자식의 이름이 이제 이스마엘인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데, 뭐 이름을 그냥 언급을 할게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있는데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이삭은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고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니라, 이제 물론 사라의 어떤 부추김이 있긴 했지만 사라가 아니라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난 것은 여종에게서 난 여자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육신을 따라 낳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을 따라 낳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혹은 다시 사람의 지혜나 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이용하고자 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육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한 것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가를 통해서 낳는 것은 이것은 약속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이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 이 자유한 여자라는 것은 사라를 말하는 거고,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아랫부분이죠. 이 자유한 여자를 통해서 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것인데,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이고, 육신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인간의 행위, 지혜,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창세기 16장을 이렇게 봐도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고 사실 그렇게 봐야만 해요. 왜냐면 이 바울이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6장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이 창세기 16장에 대한 누구의 해석보다도 사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잖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6장에 이 두 여자를 언약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창세기 16장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언약 문제다. 이 육신을 따라난 것이냐, 약속을 따라난 것이냐, 이 문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교훈이 되는 거고,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16장 공부를 하는데, 이제 사라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내용 좀 보면 사라가 약간 좀 못됐잖아요. 자기가 이제 여종한테 들어가라고 하고 여종이 자식 낳으니까 여종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그 스토리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무슨 전래동화를 읽는 것처럼 인간적인 교훈을 받고 이런 것들은 별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죠. 우리가 이 사라라는 사람의 인간성과 그걸 보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이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를 들어서 사라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목적과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사라의 인간성이 어떠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라가 약속의 자녀를 상징을 한다는 것이고, 하갈은 인간의 육신의 어떤 시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창세기 16장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16장의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라는 사람, 하갈이라는 이름을 이제 이 음이 다른 이유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원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아람어로 적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음역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하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두 여자 사라와 하갈이 있는데 이 두 여자는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뭐냐?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쓴 당시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사라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이것은 하늘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어떤 그 완전한 복음, 교회를 의미를 한다. 그냥 이렇게 정확히 교회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하고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정의할게요. 이 정도로만.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이 지상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죠.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과 결별했으니까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새 언약을 상징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갈라디아서의 주제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그래서 맺을 수밖에 없는 건데,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물론 갈라디아서 강해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썼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있네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내용인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바울이 답을 하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있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은 율법을 다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이 시도를 바울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시도하면 안 된다. 이걸 허물었던 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 사실 돌아갈 수 없는 게 아니죠. 돌아가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은 율법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 그것을 창세기 16장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어떤 핵심을 간단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뭐 몇 분 정도 더 이야기할 텐데 같은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고 하갈이 잉태를 했어요. 잉태하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이제 창세기 16장에 있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해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인간성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라가 꾀를 썼다가 여종한테도 무시당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육신이 더 득세하고 그 약속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여기 보면 하갈은 육신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꾀와 능력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잖아요. 율법적인 시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그 율법적인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이 약속을 멸시하고 약속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더 중히 여기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약속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사실 더 교만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사실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의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뛰어난 사람일 수 있고, 혹은 세상에서 내가 지혜가 있거나 뭐 부와 명예를 가졌거나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 사실 마음속에 아멘이 됐다는 것은 어떤 교만의 어떤 뿌리를 맞았다는 뜻이고,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에 난 죽었는데 지금 내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할 때만 이런 게 발휘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적으로 수고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세우고,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인간의 경향이 있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약속만 바라보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이 율법적 시도가 들어오게 되니까. 현재 기독교계의 상태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아까 봤죠? 육체를 따라난 자가 그 여주인을 멸시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 구절은 좀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까지 이야기하는 건데 그 구절까지는 제가 인용 안 했어요. 근데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 육신의 시도, 이런 것들이 은혜와 약속의 자리를 이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 율법과 육신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게 진짜 문제죠.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저는 정말로 많이 말을 하고, 아마 저랑 같이 하시는 형제님들도 이 이야기를 분명 기독교에 다니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할 거예요. 너 율법적인 거야, 지금 그렇게 하는 거. 그럼 이제 분명히 저항을 받게 될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게 왜 율법이냐, 그게 왜 육신이냐,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현재 기독교가 마찬가지. 육신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의 시도와 노력이 들어와 있어요. 결국 이 율법과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거잖아요. 율법과 육신 이런 거는 결국 그 내 힘으로 뭐라고 할까요? 의를 세운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또 나는
의를 세우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힘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시도예요. 이것도 부인하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걸 자기 양심에 이게 진짜 정확해져야 돼요. 저는 이런 적이 분명히 있었고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것 같고, 내가 못할 땐 하나님과 내가 먼 것 같다. 이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사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교리가 돼서 교회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의 고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뇌 자체가 잘못됐고 왜 고뇌하느냐, 고뇌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교리가 돼서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지 않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채워진 교회가 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또 말을 해요. 이제 사라가 이제 뭐 이것도 제가 생략했는데 그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한테 따져요. 내가 받아야 될 욕을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따져요. 사라가 되게 좀 이상한 사람처럼 나오는데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사람은 다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오그러져 있으니까. 사라도 마찬가지 죄인의 한 명일 뿐이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막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 바가지를 엄청 긁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네 맘대로 해라, 어차피 네 여중이지 않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하갈을 이제 또 학대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하갈이 도망치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아예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오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지금 이때 쫓겨난 게 아니에요. 이때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셔서 다시 돌아왔다가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때 그때 쫓겨나거든요. 다시. 그때 아마 이 얘기를 다시 하진 않고 아마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냥 미리 지금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을 하고, 이건 왜 그러냐, 계집종의 아들은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교리가 돼서 교회를 장악하고 인간적 시도,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요, 교회에서. 지금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봉사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래서 하는 만큼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육신이 개입을 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진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대해서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으로 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요, 분명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피상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육신이란 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육신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이 육신에 대해서 그냥 제가 한 구절만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구절을 찾았는데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아까 율법은 뭐였죠? 여종이었잖아요. 그죠? 여종으로 상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육체를 따라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여종을 따라놨고 율법과 육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했고, 너희는 뭐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 아래 있을 때 그 사람은 죄의 종이고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육체를 따라 행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율법과 육신과 죄가 있다고 쳤을 때 가장 이제 사실 대부분 내가 율법적이다 이렇게 안 말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육신을 따라서 많이 봉사를 하죠. 봉사를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과 육신과 그리고 죄는 여기 보면 동시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종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이 아니라고 했지만 종이고,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하갈이 그 여종이었고 육체를 따라난 자의 어머니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갈이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율법과 육신과 그리고 죄, 이것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여기서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을 했고,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첫 언약 가운데 있었고 첫 언약은 실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곳에서는 실패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율법, 육신, 죄 이런 것들이 전부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 유대교라고 할게요. 유대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대교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육신적인 종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종교. 자, 아마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몇 년 전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는데 정말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종교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유대교 시스템이 있잖아요. 유대교가 가진 시스템이 있어요. 유대교가 가진 시스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성직자가 있어요.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성직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일종의 예식이 있어요. 종교 예식.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헌금이라는 것이 이제 있죠. 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육신적인 종교의 시스템이 되는데, 이 시스템 속에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과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약속, 복음을 대조를 해보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성직자가 있고 제사와 예식이 있었고 헌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던 유대교는 제쳐지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고 복음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창세기 16장이 그 갈라디아서를 대표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과 육신 그리고 죄 이런 것들은 항상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죄가 같이 움직인다는 말은 조금 더 보충을 하면은 뭐 율법과 육신이 없으면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런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내가 성전, 성직 이런 구약 시스템 속에 있다 쳐요. 이런 교회 안에 있어요. 내가 여전히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뭐로 드러나요?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드러나고 죄로 인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게요. 이게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약속과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약속과 복음이 들어오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의가 있고 복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담의 후손인 것이냐 아담 아니라고 할게요. 똑같이 아담 아닌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아닌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담 안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육신적 종교를 택한다는 것은 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고 그럼 나 아담 안에서 나에게 발견되는 건 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종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하갈한테 일단은 돌아가라고 해요. 그때 이제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라고 하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한다는 건 이제 본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하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이 또 하나가 나와요.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하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찰하시는 분이 되는 거고 이러면 사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찰하시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거듭나 있는 게 맞다면 사실 드는 감정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움. 이거는 두렵지 않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 하갈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데 아까 제가 완전한 구원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딱 창세기 16장 하나는 짧은데 정말 많은 주제가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좀 의도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유월절 사건이 있고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홍해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이 두 성경이거든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나요? 12장에 나와요? 14장에 나와요? 여기가 12장이죠? 여기가 14장이죠? 여기 나오죠. 완전한 구원이란 것은 피가 나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은 구원이란 단어 쓰지 않고 홍해에서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 쓰는 거예요. 유월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심판을 피했어요. 사실 많은 어떤 개신교 혹은 그 개혁교회에서 이제 가진 기독교 교리 중에 이게 많거든요. 심판을 피하는 것이 구원이다. 심판을 피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항상 그 대적을 정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혹은 대적으로부터의 구원. 그럼 심판이 나의 대적인가요? 아니죠. 대적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맞서서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적은 막이죠, 사실은. 우리한테 보면은. 그죠? 대적이 뭔지 잘 이해되시겠죠? 그 대적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실 때 내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나요? 내가 두려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자유롭지 못하고, 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내가 가진 어떤 죄성이나 악 때문인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단이 나를 참소하잖아요. 사단이 나한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한다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었어요, 율법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하시는 분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실 때는 나는 두려움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하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를 위하신다, 결국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서야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서 자유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6월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해서 약간 일종의 안심은 하게 돼요. 그치만 나를 위하신다고는 몰라요. 근데 이제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은 은혜와 율법, 혹은 육신과 성령, 또 인간의 힘과 약속,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대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돌아가면 안 되는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하나만 말하자면은, 아까 86세라고 했죠? 10년 이상 자손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이 구절이 굳이 써있는 이유는 참 우리한테는 인내가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이것이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부인을 잘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측면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고 봤을 때 이게 내 생각처럼 성장을 안 해요, 사실. 항상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무력함이 보이고 그 발전이 느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다 나 때문이잖아요. 뭐 내가 누구 핑계 댈 거 아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저는 그게 인내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 오기 때문에 그 길에서 탈선하지 않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는 또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해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느리다, 이게 이제 되게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느리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약간 방황 혹은 탈선을 한다 칩시다. 뭐 혹은 1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10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러다가 이제 저런 이제 방황의 시기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나도 못 살아야 저런 걸 배우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운다 이거예요. 전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때로는 방황하고 약간 일시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도 무언가를 배워요. 근데 어렵지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탕자가 돼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고생해보면서 많이 배웠다, 이런 말을 할 때 자리를 지키던 사람 있죠. 묵묵하게 인내하던 사람, 이 사람은 말하지 않지만 더 많이 배운다 이거. 제가 이 주제를 창세기 강의 언젠가는 한번 좀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야곱이란 사람을 언젠가 배우게 될 거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 나오는데, 야곱이 이 사람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배울 것 같잖아요. 파란만장 인생 속에서 큰 인생의 배움이 있을 것 같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좀 보면은 잠잠해요, 인생이. 이 사람은 가나안에만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배우는 건 그냥 인생의 배움이에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뭐예요? 가나안에서는 하늘의 비밀을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배워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되게 곁길로 갔던 것 같은데, 내가 되게 열심히 안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걸 배웠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더 많이 배우고, 잠잠하지만 인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식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얻지 못해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 가지고요. 네, 창세기 16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